이 복음서는 결국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마태가 썼기 때문에 마태복음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제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 나한테 이러한 일을 행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일들이 기억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을 이렇게 적어보시는, 저희가 이 지원 목사인데요. 지원 복음을 이렇게 한번 써보는 것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한 번쯤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내용들을 이렇게 노래 가사처럼 써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2022년도에 쓰시는 나의 시편이 될 겁니다. 마태는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마태는 세리였어요. 세리는 그 당시에 굉장히 손가락질 받는 죄인 그룹이었죠. 그런데 그랬던 마태가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그가 개종하게 되고 이제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 은혜를 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도 누리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기록을 했는데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기록을 했냐면 자기와 같이 유대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자기가 유대인이었잖아요. 그 유대인인데 같은 동족들,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특별히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이고 세리 출신이고요. 세리 마태의 기록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당시의 세리들은 직업 특성상 남의 말을 빨리 받아 적는 재능이 있었어요. 속기의 재능이 있었습니다. 이 속기의 재능이 있는 사람들, 지금도 속기의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어디서 그를 근무를 하냐면 법원의 재판장이나 또 여러 가지 그렇게 말을 할 때 바로 빨리 받아서 적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곳에서 그 일을 하죠. 그러니까 속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누군가의 말을 듣고 굉장히 빠르게 그걸 똑같이 적을 수가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태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글을 정리해서 쓴 게 아니고요. 굉장히 그대로 들은 그대로 많이 적었다는 거죠. 그 특징 때문에 마태보다는 성령의 영감이 가는 그대로 적혀 있는 글들이 많고 또 예수님의 설교를 가장 정확하게 거의 예수님이 말한 그대로 적어 놓은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같은 경우는 거의 완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거기에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 55년에서 65년 사이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초대교회가 이제 세워졌던 그 시대이고요. 대부분의 신약 성서들이 이때 많이 기록이 됩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유대교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교, 기독교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개종을 했던 거죠. 개종을 하면서 자기가 원래 유대교였는데 기독교인이 되니까 원래 유대교에서 믿던 풍습하고 기독교에서 이제 믿게 된 복음하고 이제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원래 해오던 유대교를 율법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그런 것들을 쉽게 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요.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너희가 올바른 복음을 믿기를 원한다. 흔들리지 않고 이 어려운 초대교회지만 이 시대에서 정말 좋은 기독교인이 되길 원한다는 마음으로 이 마태가 그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쓴 책이 마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 목적이 뭐냐면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된 메시아라는 걸 증명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기다렸던 구약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이 메시아가 그분이 맞다라는 걸 증명해주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구약을 인용을 했어요.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거의 60회에 걸쳐서 구약의 말씀을 갖다가 인용을 한 거죠. 왜 그랬냐면 이 유대인들은 이 구약의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한평생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그건 절대적인 사실이고 무조건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인데 그 믿고 따라야 되는 내용들이 예수님을 증명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계속 예를 들어서 설명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이 시작될 때 보셨겠지만 예수님의 탄생부터 설명하지 않아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계보, 족보부터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한테는 족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혈통과 정통성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가는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습니다. 이거를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계보를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요, 등장하는 말씀들을 보면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들을 기록을 많이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들마다 기록한 게 있고 기록하지 않은 사건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사건들이나 그런 내용들을 그런 표현을 써서 많이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기록된 바 이렇게 이제 표현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 들으라 이 얘기예요. 기록된 바, 그러니까 옛날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이 구약에서 기록된 말씀, 자, 기록된 바 하면 그 사람들이 더 귀를 쫑긋하고 들을 수 있게 마태복음이 많이 기록했다는 것이죠. 기록적인 특징이 좀 남아 있었어요. 첫 번째는 속기사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그 설교를 받아 적듯이 기록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계보로 그 이야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약을 많이 인용했다는 거죠. 이 구약에 대한 인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예를 들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나는 그것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함이라. 이런 걸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들이 다른 복음서에 빠져 있는 경우도 많은데 마태는 이런 걸 꼭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율법에 대해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런 말씀도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꼭 지켜야 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기록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까 썼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를 이제 그냥 예수님을 증명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기보다는 그런 내용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나 다른 구약의 예언서에 기록된 내용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 예수님이 태어나는 장면, 또 동정녀에게서 태어난 거, 그리고 예수님이 순환을 받을 때 그 홍포를 벗기고 그런 내용들이 예언서, 구약의 예언이 되는 내용들을 빠지지 않고 기록을 했습니다.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위해서 이제 앞으로 유대인들에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상명령,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지금 이 초대교회 당시의 교회를 다니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서보다. 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묵상의 포인트가 있다면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공부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요, 믿었는데도 또 믿지 않았지만 그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오신다면, 메시아가 오신다면 좀 그럴싸한 인간이 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좋은 가문에, 좋은 집안에, 좋은 학파에, 그런 사람, 자기들과 같은 그런 수준급의 집안에서 이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가장 연약하고 베들레헴의 그 나사렛의 작은 곳에 그곳 출신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무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이런 선민의식과 또 민족의식이 얼마나 강했냐면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은 이렇게 낮은 자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당신들이 기다렸던 그 사람이 맞다, 이걸 설명함을 통해서 내가 바라는 예수,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원하는 모습을 그려놓고 그 원하는 모습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려는 모습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으시면서 유대인들 들으라 라는 말이 마치 너 들으라 이런 이야기로 받아들이시면서 내가 바라는 예수만 고집하고 내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줄 구원자를 찾고는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마태복음을 읽으시면 훨씬 더 중요한 묵상의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마가복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자, 마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네, 마가가 썼습니다. 네, 마가가 썼는데 특별히 이 마태는 누구를 위해서 썼다고요? 네,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들을 위한 책으로 썼습니다. 자, 근데 이 마가는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로마인, 특별히 그러니까 로마인들이라고 그 당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 복음의 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차이가 될 거고, 그거에 따라서 안에 들어가는 내용도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보시면 이 마가는요, 마태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네. 마태는 예수님의 생전에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그때 있었던 사람이죠. 네. 근데 마가는 어떨까요? 마가는 예수님 실제로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떠했을까요? 마가는 다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를 이것에 기록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잘 열심히 들었는지 이렇게 복음서를 다 기록할 만큼, 책을 쓸 만큼 이렇게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잘 보시면 마가복음의 저자가 그 안에 마가복음, 나는 마가가 이걸 씁니다 라는 걸 밝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동역자 마가 요한, 그 당시 신약에 이 마가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걸 썼다는 것이 모든 신학자들과 그 당시의 내용들, 또 초대 교부들을 통해서 증명이 됐는데요. 이 마가가 누구냐면 베드로의 아주 가까운 동역자입니다. 베드로의 아주 동역자이자 나의 영적인 아들이다, 이렇게 베드로 기록을, 베드로 전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요. 이 베드로의 동역자였던 이 마가가 베드로로부터 들었던 내용들을요, 열심히 주워 듣고 그거를 그냥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문서로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존해 놓은 거예요. 그 보존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나중에 마가복음에 쓰여지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가 있었는데요.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제가 볼 땐 권사님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여유가 있으셨던 것 같고요. 초대교회는 가정교회로 많이 모였는데 자기 집을 이렇게 내놓아서 그곳에서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 1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마가가 아시는 것처럼 같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낙오하게 돼요. 그래서 집에 갑니다. 실패했죠. 사역자로서. 이 바울이 굉장히 화를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마가가 혼자 쓰러지지 않도록 누가 따라 붙냐면 바나바가 바울과 갈라져서 마가를 따라가서 괜찮아 라고 마가를 위로하게 되죠. 그래서 마가가 실족하지 않고요, 다시 사역자로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일어날 수 있어서 결국에는 이 마가복음까지 쓰는 귀한 사역자로 남게 되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마찬가지로 주 한 55년에서 59년 사이에 써졌는데요. 이게 모든 신약 성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가장 빨리 쓰여졌어요. 초대교회로 심했던 이 박해 시대입니다. 그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 굉장히 힘들었어요. 생명의 위협이 있었고 어려웠습니다. 어려우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죽게 생겼습니다. 믿은 것 때문에 가산이고 뭐고 다 날아가게 생겼어요. 굉장히 어려웠던 시대, 그 시대에서 이 베드로에게 주님과 관련된 사건들과 가르침의 정보를 얻어서 그 정보를 서면으로 기록해 보존했고요. 그 지면에 있던 시대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한테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셨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마음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뭐냐면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니까 권사님, 집사님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런 목자의 마음으로 이것이 기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복음을 듣고 믿었던 사람들한테 이것을 쓴 거고요. 특별히 이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주의 제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쓴 거예요. 주의 제자가 된다는 건 어떤 것일까? 예수 믿고 복 받고 행복하게 되고 부유한 삶을 살고 축복받는 인생 아니라는 거죠. 주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고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것을 천국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이것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적 특징을 보면요,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의 내용보다는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행동에 대한 거를 굉장히 많이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계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중요하지만 이방인들 중요하지 않죠. 족보 같은 거 쓰지 않았고요. 구약도 거의 인용하지 않습니다. 구약이 등장할 때는요, 예수님이 설교하시다가 구약을 인용하실 때 그런 것들만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애라든지 또 제자들을 부르신 내용이라든지 예수님의 삶과 죽음, 이 부활을 중심으로 기록을 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쓴 내용이고요. 그리고 흔들리는 믿음의 시대, 그래서
주의 길과 제자도를 예수의 고난과 부활로 연결해서요, 헌신과 거룩하고 섬김하고 종으로 또 고난을 받는 것에 동참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많이 돼 있습니다. 믿음을 저버린 제자들을 기록해요. 마가복음은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사건들이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무덤의 사건, 부활, 이런 중요한 굵직굵직한 사건들을요, 제자들은 못 봅니다. 제자들은 못 보는데 이걸 누가 봅니까? 네, 여인들이 봅니다. 네. 그 자리를 지켰던 여인들이 봅니다. 네. 지금 여기 성경 통독반에도 누구만 있습니까? 네, 여인들만 계시죠? 네,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이 기독교 역사는 여인들이 주도해 오게 됩니다. 이 여인들이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그 십자가의 사건을 목도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제일 먼저 전하는 자가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변화산을 기록한 내용이 이제 마가복음에 등장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모하시죠. 그 변모한 모습을 기록함으로 이 부활과 연결해서 핍박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고난당하고 죽어도 반드시 이렇게 변모되고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을 증거하려는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기록이 있다면, 이 마태는 처음에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족보로 시작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가복음은 뭘로 시작을 했을까요? 마가복음은 되게 이제 중요한 거를 다루기 시작하는데요.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달리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합니다. 예수님의 세례. 그래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 사랑하는 자라. 네. 왜 이것부터 기록을 했을까요? 네. 이방인들은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기독교인이 됩니까? 이 세례를 통해서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이렇게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귀한 섬김의 종에 된 삶을 살다가,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거를 감당해내고 그분과 함께 부활 승천하는 것. 이러한 것으로 이제 예수님의 삶을 잘 연결을 해서 지금 당신의 삶이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잘 가고 있어요. 그러니 어려운 시대지만 포기하시지 말고 제자들처럼 떠나버리지 말고 그 믿음의 역사적 사건의 중심에 함께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요, 묵상 포인트가 바로 그것입니다. 제자들은 떠나서 못 봤습니다. 중요한 때에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더 두려워서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은요, 그 십자가 골고다 가는 길, 또 무덤, 이 모든 과정 속에 그 자리를 지키게 되죠. 그 장면을 목격하고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묵상의 포인트, 마가복음을 이제 읽으시면서 나는 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마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그 당시에 박해받는 시대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으로 이 마가복음을 편지를 받았다면, 이 책을 읽었다면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책을 읽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마태복음과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더 좋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많이 이제 이걸 준비하다가 이제 예수님의 그 고난과 박해 내용을 생각할 때 이 말씀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그분이 희생제물 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 모두가 그렇게 떠나버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이 외로우셨습니다. 그 사명의 길을 감당하는 길이 많이 외로우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건 그분이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자기를 내어주셨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마가복음에 더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인생 가운데 외로우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려우실 때가 있지만 하나님 사명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 있지만 낮아지는 길을 선택하고 섬김을 택하고 종이 되는 것을 택하고 또 내 자신을 내어준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이 이야기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이제 마가복음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네,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누구이냐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좀 독특한 저자거든요. 이 누가는요, 빛을 준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의사 출신의 이방인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출신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개종자인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수리아 안디옥에서의 어떤 서사가 이 누가복음 말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사람이 썼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누가 썼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이 의사 누가는 이 의사니까 어땠겠습니까? 굉장히 똑똑했겠죠. 그리고 똑똑하면서도 굉장히 이렇게 기승전결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가난하고 소외된 자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누가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사람은 사랑을 받은 의사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원래 이제 이름이 누가인데 루카노스라고 이제 불렀어야 되거든요. 이름을 정식으로는. 근데 루카스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문헌을 보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름이 지원인데요. 지원아 이렇게 불러야 다 정식으로 다 부르는 건데 너무 친근하니까 그냥 지 이렇게 부른 거예요. 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영어에서도 데니얼로 다 부르지 않고 댄이라고 부른다든지 이렇게 줄여서 많이 부르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 바울이 루카스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누가랑 친밀했던, 그래서 바울의 모든 사역적인 동행과 함께 했고요. 그 과정 가운데서 들었던 거를 잘 기록해서 사도행전을 또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로마 감옥까지 유일한 동행자에게서 기록했는데요. 사실은 앞에 이 바울이 1차 처음에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부터 그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1, 2, 3차까지 전도행도 중간중간 계속 등장해서 같이 함께 하게 되고요. 굉장히 바울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동역자가 누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이해할 때 어떤 포인트를 보시면 좋으냐면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시대에 쓰여져 있는데요. 기록 목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알리기 위해서 쓴 거긴 합니다. 자, 근데 굉장히 특징이 이제 두드러지는데요. 연약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 가난하고 소외된 자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을 굉장히 다른 책에 비해서 집중해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는 이 생략한 기적이라든지 이 생략한 사건들을 누가복음에서는 많이 기록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없는 사건과 세부 사항을 많이 기록하는 것이죠. 그래서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 섬김, 이걸 조명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요. 족보도 아니고요. 세례를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첫 탄생, 그분이 아주 허름한 마구간에 구유에 나셨고 그 나시기 전부터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 헤롯의 핍박을 피해서 여정을 했다라는 사실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 그런 것들을 굉장히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이제 주목을 해서 기록을 하는데요. 그래서 세심한 역사 기록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구체적으로 역사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하는데요. 예수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세례 요한 탄생한 것도 기록을 해놓고요. 그리고 헤롯의 핍박, 요셉과 마리아가 그 핍박을 피해서 여정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다 아이를 죽이라 라고 이야기한 것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기 위해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 그 모든 과정, 그리고 동방박사들과 또 목자들, 이런 세세한 내용들, 이걸 왜 기록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소식, 탄생의 소식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해져요?
왕 혹은 잘 나가는 사람들은 아니고요.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집니다.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누가는 그걸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이방인, 또 사마리아인, 여성, 어린이, 세리들, 이 죄인들 및 이스라엘에 버림받은 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치시고 다가가시고 따뜻하게 대하시고 그들의 삶을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를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방인 저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마가처럼 구약을 잘 사용하지 않고요. 예수님의 설교 안에서만 구약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와 유대인들을 좀 비판하는 내용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주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문제가 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방인,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이다. 이런 것들을 좀 포커스하고 집중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고요.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장면으로 많이 나오냐면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들, 가르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는 거리가 좀 있는 사람들로 많이 기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적었는데요. 당시의 계급사회, 민족사상들로 인생을 바꾸고 향상시킬 수 없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의 이 신분이나 운명을 바꿀 수가 없는 시대였어요. 그런 운명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걸 이제 누가는 강조합니다. 왜 강조를 하냐면 이 얘기를 하니까 이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어려운 상황을 바꿀 수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옵니다.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이제 선포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의 마음을 열고 소망을 가졌던 것이죠. 이렇게 자기 인생을 자기가 바꿀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난한 사람, 과부, 굉장히 어려운 이방인, 사마리아인으로 태어났는데 이걸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 이런 내용들을 누가는 누구보다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묵상 포인트로요, 생각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긴급한 일이다. 이거를 이제 누가는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두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제 반대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건데, 아마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난 저 사람 별로 안 좋아해. 난 저 사람 별로 성종하고 싶지 않아. 저 사람 말도 섞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있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하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약한 사람인가? 혹은 나는 이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처럼 누군가에게 강제로 군림하는 사람인가?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읽으시면 더 좋겠다. 그래서 좀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누가복음 읽으면요. 그래서 탕자의 이야기 이런 거 다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자,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앞에 세 권의 책하고 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그 안에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는데 저자를 요한이 자기가 썼다는 걸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이르시되 사랑하시는 제자가 보니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세베대 아들 중에 한 사람이고요. 예수님의 순환 가운데 마지막 일주일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일주일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해요. 그 요한은 애초에 쓸 때부터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썼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히 신이다. 예수님은 완전히 인간이다. 이거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왜 이거를 알려주고 싶었을까요? 이 책이요, 이제 기독교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갈 때 이제, 보시면 주 135년, 100년이 넘었으니까 1세기가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발견된 문서를 보니까 그 전에 요한복음이 많이 기록되고 복사되고 읽혀졌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데요. 이때 믿었던 사람들이요, 거짓 교사들을 많이 만나가지고요. 이제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나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많이 이제 혼동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많이 이제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제 예수님의 신성, 그분이 진짜 신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완전한 사람입니다. 당신들이 원래 받았던 그 가르침은 틀린 게 아니에요.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공관복음, 나머지 세 개의 책들이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이게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이제 순서적으로 이제 기록이 됐는데, 이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데 집중하는 내용들로 요한복음은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2세대 신자들의 믿음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그랬고요. 1세기 당시 퍼지던 거짓 교훈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 책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안에는 다른 책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그런 게 장면이 많이 나와요. 뭐냐면, 영적인 대화들이 많이 나옵니다. 심오한 얘기들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장면의 대화, 또 니고데모하고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너는 거듭나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도 없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까? 막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안에서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요한복음에만 있는 건데요.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모몬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물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 소개한 총 7번에 걸쳐서 나는 뭐뭐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요. 족보도 아니고 세례도 아니고 다 아니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갑자기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 태초부터 같이 계셨던 말씀 그 자체셨다. 이분은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성육신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신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독특한 행동들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사람만 고치시고 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하세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 이제 기적, 표적 이런 것들이 이제 없는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그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은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그런 기록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요한이 강조하고 싶었던 건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셨고 완벽한 사람이셨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이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승천하신 다음에 너희가 제자로서 이 땅을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감당해야 될 그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다라는 것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요한복음의 묵상 포인트는요,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서 소개하셨어요. 설명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이런 걸 설명하셨어요. 그런 내용들이 다른 데 없는 게 이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요즘 이단이 많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성경을 자기 관점대로 많이 이해해서 책도 쓰고요. 많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은 우리를 흔들리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냥 기도하고 열심히 그냥 할렐루야 아멘만 하는 신앙, 이 신앙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렇게 성경도 읽으시고 성경 공부도 하면서 신학도 같이 균형을 맞춰서 공부하는 그런 성도가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성경도 읽으시고 교회에서 하는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가운데서 예수님을 더 잘 알고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참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요.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복음을 잘 이해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요한이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좀 담겨져 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거 다 하면 은혜가 되지 않고 지금도 사실 제가 보니까 잘 견디셨어요. 네, 잘 견디셨고요. 저는 이재원 목사고 제 전화번호 여기 있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개인적으로 만약에 나는 조금 더 이게 정확하게 좀 더 세세하게 알고 싶다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은 제가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복음서를 잘 설명하는 것으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